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지켜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주 평안을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은 어제 나눈 시편 3편과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대적들에게는 자기를 힘들게 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고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사랑으로 경건한 자인 다윗을 구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신뢰로 인해 다윗은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평안을 누리며 단잠을 들 수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번민과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은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청하며 그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까? 내 의의 하나님, 공경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과거의 시인을 다윗을 구원과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은 불의한 자를 심판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빠져나오기 힘든 공경에서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우리가 기도에 확신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번민과 고통, 그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곤란 중에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의의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인생들아, 다윗은 어떤 특정한 무리들을 호칭하며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민과 근심의 원천들로 권세와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즉 다윗의 영광과 명예를 욕되게 할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체 어느 때까지 헛된 욕망을 쫓을 것인지 다윗은 따집니다. 지금 다윗은 그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윗을 쫓고 있고 다윗은 쫓김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윗이 더 힘이 강해서 야단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신을 헛되이 거짓을 꾸며 비참하게 만든 대적들을 향하여서
대담하게 꾸짖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도 대담하게 그들을 꾸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의의 하나님이 계심을, 의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2절에서 다윗이 헛된 일과 거짓으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거짓을 꾸밀 것인가 꾸짖었다면, 3절에서는 한 차원 더 나아가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자신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본질적인 의미로는 통치자와 그 백성 사이의 그 관계에서 성실한 자를 말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윗은 경건한 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사랑과 신뢰 안에 있기에 자신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렇게 까닭 없이 괴롭히는 원수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에 이어서 다윗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잠잠히 심중에 말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너희의 그 분노에 발하여서 범죄하지 말고 속에 있는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침묵을 지켜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그들의 그 악한 행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데서 비롯되었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적들의 공격을 극복하고 있는 가운데에 마음속에서 의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과 함께 하던 다윗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그런데 그 말이 다윗의 마음에 꽂힌 것입니다. 이 불평과 의심에 뒤섞인 말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공격과 달리 마음속에 들어온 이 의심의 소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쉽게 무너뜨리게 합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대적들의 공격을 피해야 하는 동시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심의 생각들까지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밖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까지 시험에 드는 일들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가 이 의심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장 축복 기도문입니다. 민수기서
6장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예배 때마다 이 기도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공경에 처하게 되자 기억이 났고 자신 안에 들어온 그 의심을 물리치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샬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큰 복과 영광이 없음을 다윗은 알기에 그것이 가장 그에게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샬롬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무리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쫓던 그 대적들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대적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달은 다윗은 그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농경사회에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기쁨과 부의 상징이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 그 자체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겁고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잠잘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여호와만이 나를 안전히 거하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지만 오직 여호와만이 안전을 책임지시는 근원이 되심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지만은 그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참된 평안과 기쁨은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예비하심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비난과 무고에 시달리며 대적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는 기억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저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그 분노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그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포용하며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까지 미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습을 읽게 됩니다. 이른바 한 개인의 신실함이 수많은 믿음의 약한 자들을 자신의 주변으로 모아 모든 종류의 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샘솟는 기쁨,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비난과 공격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인도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지를 알아
기도함으로 주를 의지하며 그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그로 인하여 나와 내 주변이 살아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살아가는 것만 같은데 나만 힘들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괴로움이 때때로 우리를 덮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참 좋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용서하거나 품어줄 힘을 제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움과 나눔이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보호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이런 마음을 모두 떨쳐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 중심에 가득히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의 임재와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리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을 살핍니다. 하나님, 외부의 소리와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그 괴로움의 소리, 의심의 소리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참 기쁨의 근원 되시며 주님만이 참 평안의 근본이 되심을 다시 한번 그 영혼들의 심령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에서부터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인생의 기적으로 인하여 그 인생과 그 가정과 그 이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증인된 삶으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기쁨과 평안으로 이 하루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